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제8부 횃불 언약 시간표 논쟁 두 번째 제임스 어셔 연대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횃불 언약 시간표에 대한 두 번째 논쟁으로 제임스 어셔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자득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의 톨레도트의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얼개 데라이 톨레도트에 속한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는 왜 애굽 체류 기간을 215년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느 것이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셔가 애굽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애굽 체류 기간을 215년이라고 산정했습니다. 말씀 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여. 자, 이제 제임스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다. 이제 출애굽해서 레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으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누구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 75세 때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 거죠, 시간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이삭이 100세에 출생했으니까 25년 흘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 60세의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130세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로부터 야곱 130세까지가 215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총 기간 430년 중에서 아브라함 75세부터 야곱 130세까지 215년을 빼니까 애굽에 실제로 체류된 기간은 215년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 체류 기간을 215년이라고 추산한 겁니다. 자, 215년 체류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또 70인역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and of Canaan was 430 years. 이집트와 가나안에서의 기간 합이 4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에 있었던 그 기간 215년하고 가나안에서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130세까지 이 기간이죠. 이 기간을 가나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 기간 합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자기들의 215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430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더 칠드런 오브 이스라엘이거든요. 더 칠드런 오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누가 430년 있었냐? 더 칠드런 오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윗대에 뭐 야곱의 생애나 또 이삭의 생애나 아브라함의 생애나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70인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얼마나 자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는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달은 해의 첫 달이다. 이달 열흘에 1년 된 이달 열나흔 날까지 해질 때 아침까지 이래 동안 그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첫째 날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아침 저녁까지 아주 세밀한 시간의 해상도로 지금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 가운데에서 12장 40절 41절에서 뭐랍니까? 43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두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베에첵 하욤 핫제 끝나는 그 날에, 그리고 바로 그날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정확히 차는 날인 아비벌 14일이 지난 아비벌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On the last day on 430 years. 430년의 그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벌은 이제 종교력으로 1월이 된 거고요. 민간력으로 7월, 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거주한 430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430년 기간에 넣으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애굽 철기간은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가 너무나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확실한 기반 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 이 약속들은 여기는 복수명사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복수명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우리한테 이 문제의 어떤 열쇠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들, 복수는 이 약속의 내용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래서 약속들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동일한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약속들, 복수의 내용, 이 약속들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들이고, 언약, 단수인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 내용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삭에게 26장 3절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28장에서는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자손 단수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7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받은 것이 누굽니까? 반드시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다 해당되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대비시켜 본다면 이걸 이제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합니다. 그죠? 66권 성경 안에서 이 부분과 저 부분 통일성을 가지고 일치해야 돼. 내용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지으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란 것은 이 언약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죠.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과의 정경적 상호 관계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횃불 언약 시간표에 대한 두 번째 논쟁으로서 제임스서 연대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직도 진행 중인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